왜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 좋은 사랑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남기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열매가 있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도 사랑, 그리고 둘째도 사랑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세상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서신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에 대한 정의 혹은 사랑에 대한 찬가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경고 혹은 권면에 속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긴 사랑의 교훈을 전하게 되었는지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고 또 많은 지식이 있는데 육체에 속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책망합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따라서 여러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지도자를 자랑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여러 가지 좋은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를 하나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은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은사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었던 은사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더욱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 은사가 바로 사랑임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왜 모든 은사 가운데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지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만 나는 시끄러운 악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또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또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런 자기 희생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사랑이 없이 그런 은사들만 그런 자랑들만 난무하다면 교회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리로 기도하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대로 남의 잘못을 책망하고 판단하는 남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는 이런 은사자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 남미나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시아에 가면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예언을 한다는 그런 은사자들을 만나보면 오늘 말씀이 전하는 대로 사랑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와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교회의 은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교회가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그런 은사로 풍성한 교회들이 오히려 더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하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줍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따라야, 이런 행위들이 따라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보기 어려울 것 같고 반 정도만 같이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에 대해서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죠. 아무리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마음 수련을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약점과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실수에서, 잘못에서 벗어나기 힘든 존재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연약하고 약점투성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짜증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말씀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또 직장의 동료, 이웃들에게 적용돼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을 막 한 신혼부부들이 겪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서로 살아온 방식이나 습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알게 모르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자신이 볼 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습관을 말을 해줬는데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참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작은 것이지만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된다. 남편이 좋지 않은 버릇을 고쳐나갈 때까지 아내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아내가 반복되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할 때도 남편은 또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반복되는 잘못을 보면서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해야겠지만 오래 참음이 없이 상대의 잘못된 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해서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거칠게 폭력적인 말과 행위로 상대를 대하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닌 것이죠.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행복한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이 좋은 일을 만나고 그래서 기뻐할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같이 즐거워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마치 그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남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죠. 또 이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참 사랑이라는 거죠. 또 5절 말씀에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반대로 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은 바로 예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사랑은 예의가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된 말 중에 나쁜 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이 어떨 때 사용되는지 잘 알 겁니다. 이 나쁜 남자라는 말은 착하고 순수한 남자들보다 거칠고 못된 남자들이 더 매력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대신 무례하고 때로는 거친 사람들이 더 많이 쫓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동체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고 또 성장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 있는 그런 리더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서 많은 잘못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삶의 배우자를 만나든 또는 공동체의 지도자를 만나든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은사가 아니라 바로 예의가 있는 좋은 사랑이 있냐, 그 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어서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사에 있어서 남의 유익을, 남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은 우상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신들이 우상이라면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직 참된 하나님,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약한 형제들이 있다. 내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믿음 안에서 자유롭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약한 형제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가정 안에 형제, 자매 사이든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런 유익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배를 먼저 채우려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나 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또 남의 처지를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과 형제 사이에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칭찬하실 것이고 또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는 분노와 화를 경계하는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에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내는 것이 또한 사랑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이 분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절제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나눈 사랑에 대한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이 성내는 것은 오래 참는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으로 남을 질책하고 남을 충고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것이 사랑에서 오는지 아니면 분노에서 오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일그러진 사랑의 모습은 버리고 성숙한 깊이 있는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 가정, 그리고 우리 일터가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 많이 있죠. 건강과 지식, 재물, 직장의 일들, 또 가정까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렇게 묻지는 않겠죠.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세상에 쌓고 왔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허락한 지식으로, 너에게 허락한 재물로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섬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남겼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해 주신 가정 속에서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또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부모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될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또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큰 부자나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자 앞에서 저는 초라하다거나 작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 자신이 부끄럽다고 느껴질 때, 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때는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하는 대로 이런 큰 사랑의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런 큰 사랑의 사람은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오늘 말씀이 전하는 참 사랑, 깊은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교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버리고
성숙한 깊이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모든 일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넓고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